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종종 때가 가까웠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어 누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일어나 회복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때가 대신에 사역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는 시기입니다. 6월절과 더불어서 함께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만 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었을까요? 그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때 나그네의 시절을 잊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나그네의 시절을 잊지 말라. 고통받았던 때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의 순간순간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나라는 비전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아팠던 순간, 고통당했던 순간, 잘 나갔던 순간, 형통했던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그 순간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으면 그 나라는 또 개인도 어떤 지역도 소망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만큼 처량하고 또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죠.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첫째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힘으로 그냥 자발생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고 그냥 내가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본주의적인 그 섭리를 부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미 불행은 시작된 것이고 저주도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신앙인에게 있어서 저주는 바로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저주받은 것이다. 자, 6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 동안 잘못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면서 성리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은 이 시대의 백성에게 있어서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6월절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라고 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켜졌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본체이시고 실상이신 그분이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6월절의 의미를 지킬 필요는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부터는 가장 큰 명절이 주일도 주일입니다만 바로 부활절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 물론 성탄절도 있습니다만 부활절을 큰 명절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있다면 부활이 없을 때가 불쌍한 것일 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측은하고 불쌍한 자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일 것이다. 자, 역설적인 말씀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반드시 부활은 있으며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18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6월절을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데 또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또 사람들도 모여지고 그래서 축제적인 날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날은 어린 양이 희생되는 날이기 때문에 숙연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사순절을 지켜나가면서 경건을 다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순절은 구교에서 온 것이므로 사순절은 아주 오래된 참 꽤 묵은 것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절기에 매이느냐고, 이제 절기에 매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시는 대로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신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잊지 말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었음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50여일 동안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수성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20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모이면은요, 기본적인 음식을 먹어요.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성찬의 의미를 진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의 음식을 나누셨는데 그것은 떡과 잔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다 그랬죠. 이전에는 그 의미를 사뭇 상실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마지막 만찬은 저들에게 있어서 참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사흘 동안의 기한을 거치면서 참 참담하게도 생각했고 좀 곤욕스러운 아픔도 생각했고 아주 다양하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찬을 가지게 되면 그 성찬의 시간에 참회를 합니다. 이전에 주님 앞에 불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가 이 성찬을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죠.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지나면서는 더 우리 자신들을 겸비하고 돌이켜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런 의미 부여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이제는 위협한 시간과 환난의 시간이 다가온다. 주님이 주신 명제 아닙니까? 그거 기억했던 제자들이라면 아마 저자 기도라고 주님과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고 권고합니다. 제자들도 힘들었습니다. 똑같은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실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다반사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아주 기묘한 일이 나타나면 그 일 때문에 어떤 때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 부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있고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명감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청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성찬의 이 무대를 통해서 아주 진귀하고 보배로운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판다.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25절, 24절에 보면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죠. 제자들이 주님 혹시 접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25절에 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자, 양심의 가책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아니죠. 자, 주님 앞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소리치고 있는데 그것을 꽉 짓누르고 신앙의 양심을 내팽개치고 저는 아니죠. 시치미를 툭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 후미에 마지막 양심마저도 저버리는 그에게 네가 말했잖아. 참 어찌 보면요, 이 내용은 참 비참한 선언입니다. 저 아니죠. 부정하고 싶은데 주님이 난 어찌 보면 좀 자신나게 예수님 네가 말했다. 너야 너. 그러니까 너 잊지 말고 너 반드시 기억하여 이런 위급하고 해서는 안 될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엄명의 말씀을 바로 유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24절 말씀에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면 더 제게 좋을 뻔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양심의 선언 앞에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박한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그 양심 없는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26절부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나는 아니지요 했던
제자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 부르셨어. 야, 이리 와. 너희들 누구도 예외는 없다.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만찬을 먹자. 그러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그 의미 부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 때문에 찢겨지는 살이다. 받아 먹으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27절에 보면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세다 들녘에서 그 무리들이요 사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광장에서 소리치면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 그 중에 베세다 들녘에서 혜택받고 은혜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받고 치료받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십자가 앞에 의인은 없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다 중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구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긍휼의 은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자,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러나 속죄의 역사는 제한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주시지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만 은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죄악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사랑해 줘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함과 자복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회복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생각하지만 공의는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반쪽 신앙인입니다. 성경은 공의와 사랑을 둘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가 커지고 커져야 사랑도 커지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하였다 그랬잖아요. 내 죄가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그 무게감을 느낄수록 더 많은 통회와 자복과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회개하는 역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만 달한테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감격해요. 한평생 어찌저찌 해도 나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장차 천국에서 새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이 만찬을 가지는 그날까지 이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보증이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죠. 제자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0절 결론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기억했습니다만 오늘 하루 동안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산다면 세상에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